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들을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위기를 만났어요. 한 관리는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 군중 사이에 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인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 만나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설명을 보면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 해 동안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서술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위기를 만난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은 관리와 같이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납니다. 생각지 않는 딸이 죽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고통,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은 분명 성서학자들은 이혼당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문둥병자와 똑같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가족 공동체에 앉지 못하거든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그릇은 부정해져요. 그녀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부정해져요. 함께 말하면 그녀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 딸을 살린 이야기처럼 죽은 것 같은 믿음도 살려내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요, 죽은 것 같은 가정의 영성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요, 죽은 것 같은 교회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아무 건덕지가 없는 혈루증 앓은 부정한 여인 같아도 예수께 나가면 버림당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께 차마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이 조용히 뒤로 가 옷까지만 만질 만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일에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는, 은혜를 만난 일에는 방해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모든 글이 다 명언이에요. 얼마나 언어의 연금사에서인지 정말
정말로 탁월한 언어를 구사했어요. 그분은 18의 목사가 되셨어요. 18살에 20살에 영국의 가장 런던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은 생전에 책을 3만 권을 독파하셨어요. 머릿속에 읽고 외운 책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성경을 암송한 건 마찬 물론이거니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적절하게 설명해 줍니까? 오늘 본문 딸을 잃은 관리는 어려움 만났어요. 그리고 중단 없이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청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은 거죠. 혈루증 앓은 여인도 의사에게 지금껏 괴롭힘을 당했지만 예수님 만나는 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혜 받은 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두 주인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교회 포기하지 마라. 에베가 죽은 교회 같아도 나는 살려내니, 가정의 영성이 죽는 것 같아도 나는 살려내는 여호와니, 네 자신의 영성이 죽은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관리와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만 반응하라. 그리하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관리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제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런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집 주변에는 저 어릴 때는 불행하게도 대나무 밭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화만 나면 나달만 들고 가면 회초리는 수백 개 끊어오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저의 어릴 적 집의 환경이었어요. 대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당나무 있잖아요. 한지 만드는 당나무 밭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놈들 하고 낫을 들고 집 밖에 뒤안에 가시면 낫으로 한 번만 쫙 치면 회초리가 너댓 개씩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동생은 저기서부터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들고 오시면 무조건 고함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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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은 안 맞아요, 절대. 잘못했다고 하는 놈을 어떤 아버지가 때리겠어요? 우리 여동생은 그래서 안 맞고 컸어요. 그런데 저는 반항심이 많았어요. 아버지한테 죽어도 잘못했단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철이 하나가 끊어져도 대나무가 쉽게 부러집니까? 2개가 부러져도 3개가 부러져도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인서가 잘못했다고 해야,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너마도 죽겠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고집이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신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아들이 져야 되는데 안 진 거예요. 반항심이었던 거죠. 고난이 오면 엎드린 게 믿음입니다. 딸을 잃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딸을 다시 살려서 품에 안았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거 행한 것 없어요. 땅 팔고 집 팔아서 헌신한 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발 앞에 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는 것 같아요.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크고 작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환난을 당하면 이유를 찾거나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금식하면서 엎드리고, 새벽기도에 와서 엎드리고, 개인 말씀 묵상해서 엎드리고, 자동차에 앉아 출근하면 샌들 잡고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 부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기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의 덕목 같아요.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뜻하지 아니하게 응급실에 실려갈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뜻하지 않은 날에 수술실에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집, 저희 내외와 자녀 4대 가지고 6명밖에 아니지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6명 중에 한 사람도 수술실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네요. 저도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받았었죠. 우리 아내는 포도주 성찬식 한다고, 아니 포도 이렇게 포도주 담가 놓은 거 이 부엌 난간에서 10cm도 안 돼요. 들어서 내려놓는데 가스가 차가지고 유리관이 꽉 깨져서 팔목이 나가서 응급수술을 받았죠. 큰딸은 넘어져서 머리가 상해가지고 수술 받았죠. 자녀들이 다 수술실에 갔었던 것 같아요. 어디 수술만이겠습니까? 살면서 내 힘으로, 아버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사춘기도 지나가고 학교 생활하면 적응 못한 아이의 고통도 지나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파산의 직전들도 통과하고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엎드려라, 항복해라, 넌 할 수 없다고 말해라,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요소는 무조건 딸이 어려운 일을 만난 관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듯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희망이 없기에 조용히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지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희망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본문은 이 관리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이라고 하지요. 똑같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은 이 관리의 이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설명합니다. 야이로란 말은 하나님이 깨우신다는 뜻이에요. 참 이름과 성경의 사건이 어쩌면 이렇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걸 알고 있습니다. 복음성계도 달리다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굼, 아람어로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다 일어나 소녀야 걸으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일상 언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침 늦게까지 잠들고 있을 때 엄마가 학교에 가라고 달리다금 깨는 아침 기상 소리가 달리다금이에요. 우리에게는 딸이 죽은 것이 하늘이 무너나는 문제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자식을 아침에 깨우듯이 아무 문제되지 아니하는, 언제나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큰 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커지면 그분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으실 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디 우리에게 쉽게 작동되던가요? 여기 마가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맞습니다. 사람의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입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비굴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해지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만은 분명히 하기 원하십니다. 누가 네 주인이냐? 네 딸의 죽음을 살릴 수 있는 주인이 누군지 고백해라. 네 가정의 죽은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주인이 누구 있는가를 고백해라. 너희 교회의 영적인 예배가 죽어있는 이 예배를 살릴 수 있는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해라. 네 아들, 네 딸의, 네 손주들의 믿음을 살릴 수 있는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해라. 예,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발 앞에 엎드리는 고백이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들의 모든 신앙에 마땅한 본분인 것 같지만 평상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작은 일에도 엎드린 게 훈련이 되어야 큰 일을 만나면 쉽게 엎드리지. 작은 일에도 엎드리지 않는 게 엎드린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나도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이시 라이라고 했던 영국의 천주교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 딸의 죽음 너머의 영혼이 사망의 방에 있을 때 사망의 방까지 찾아가 야이로의 딸의 영혼을 찾아서 딸아 일어나라 살려내신 다음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거 우리는 못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어요. 제이시 라일의 얘기처럼 사망한 영혼들이 모인 곳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장소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세요. 거기까지 가셔서, 제 표현이 아닙니다, 제이시 라일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달려나금 야이로의 딸 영혼아 이리 와라. 네 아버지가 나에게 너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으니 가자 하고 그 영혼을, 어린 딸의 영혼을 찾아다가 그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이 딸이 죽은 거 아니다. 옆 사람들은 비웃고 욕하지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딸이 살아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신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당신 발 앞에 엎드리면 우리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죽은 딸 살려줬어요. 죽은 영성 살려줬어요. 죽은 모든 관계 살려줬어요. 병든 우리의 육체 치료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품에 안겨주신 분이 여러분의 주님, 야이로가 만난 주님, 제가 섬기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엎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쉽습니다.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리고, 엎드리면 홍해가 열리고, 엎드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엎드리면 요단강이 열리고, 엎드리면 여리고가 무너나고, 엎드리면 32번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고, 엎드리면 불뱀에 물린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의 방법, 구리뱀의 은혜가 열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람만 불어도 우리 엎드립시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립시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고 동포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죽은 딸을 살려내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500리의 기적과 물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야이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아빠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딸이 죽었다고 예수께 무슨 낯자국을 걸어서 도움을 구해? 회당장이었던 말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단 말입니다. 시나고그라고 일컫는 회당에서 당회장이었어요.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고요.
내가 지금껏 예수를 배척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생각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한번 우리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내가 선한 거 무엇이 행한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예수님 나 옛날에 선한 행한 것 많이 있으니 그거 한번 모시고 내 딸, 내 입장 한번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나갈 법도 한데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해당자는 알았습니다. 내 편에 무언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전혀 나간다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과거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행하는지 문제 삼지 않으시고 당신 앞에 엎드리면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엎드린 것이에요. 엎드리는 건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히 교회를 섬겼는가에 목록 갖고 나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 목록이 우리에게 있는 한 못 엎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목록 갖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딸이 죽은 위기를 만났을 때 못 찾아갑니다. 누가 하나님께 무조건 찾아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발 앞에 무조건 엎드립니까? 내가 살아온 삶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날 받아주실 거야. 예수님은 내 기도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내 도움 청하면 받아주실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짜고짜 엎드려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나의 걸어온 삶의 업적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야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엎드는 일에 우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강대상에 엎드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엎드리고 산기도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며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엎드리고 강대상에 올라와 엎드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엎드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인은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라고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 올해는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그분이 나오라고 메일까지 보내주셨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거장들 좀 많이 만나고 싶거든요. 백금산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유기성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이찬수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박보영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우리 국내의 기라상 같은 주의 종들 만나서 다만 한번 악수라도 하고 오고 싶은 게 진짜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김단준 목사님의 책이 제 서거에 100권도 넘어요. 근데 그 책의 딱 머릿말을 열어보면 항상 똑같은 서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맞아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노예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만이 결재권자요 주인이세요. 엎드리는 건 나는 무능하다는 시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모든 삶, 우리 교회 내 가정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만 달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에만 달렸습니다. 고백함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림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자기들이 뭘 행했고 업적이 뭔가 하나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그분께 가서 은혜를 구하고 엎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른 어느 목록 없이 당신 앞에 엎드린 것 하나 보시고 혈루증 앓은 여인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자기를 반대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죽은 딸을 살려서 품에 안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가 고백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더 알면 알수록 나는 무능한 존재요, 부패한 존재요. 회당장 야이로가 저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것, 죽어 있는 거 우리는 못 살립니다. 우리가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내 몸이요, 내 아픔이지만 내가 치료 못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릴수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엎드린 사람일수록 갈수록 자기가 작아져요. 하나님은 커져요. 갈수록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져요. 의지하게 돼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4장 한번 펴보실래요? 314장의 찬송은 엘리자베스 프렌티즈라고 하는 자매님이 작시한 찬양이에요. 314장의 찬양을 보면 왼쪽 소문자가 작시자요, 오른쪽 대문자가 작곡자잖아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즈라고 하는 자매가 이 찬양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시죠. 참 예전에는 소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을 낳으면 가만 다 죽었잖아요. 홍역이니 장티푸스니 볼거지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식들 다 잃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즈라고 하는 이 부부도 귀한 자녀들이 잘 자라나다가 딸 둘이 그만 죽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너무나 상심이 돼서 그랬던지 다른 지병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엘리자베스 프렌티즈라는 이 아내도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고 병석에 누워 와병 치료를 받고 되었어요. 남편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고 아내도 잃게 생겼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어울리는 그림일까요? 누가 보든지 아빠인 건강한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를 위로한 그림이 어울려요. 그러나 믿는 자의 가정이든 믿지 않는 자의 가정이든 위로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하는 법입니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위로해요. 1,0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누가 위로합니까? 200만 원 월급 받으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버리지 않았어요. 여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위로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건강한 남편을. 어느 날 아내가 병석에 누워가지고 314장의 시를 썼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교우 여러분, 누가 예수 더욱 사랑합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더 많이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 찬양합니까? 남들 보기에 훨씬 더 많은 형통을 요인을 갖는 집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모든 게 막혀있는 집인 것 같은데 밤에도 엎드려요. 새벽에도 엎드려요. 일마다 엎드려요. 엎드린 집은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죄의 목록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예전에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엎드리지 않은 한 예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대여, 예수는 그대의 주인이시다. 그대여, 예수는 그대가 만날 수 있다. 그대여, 그대의 무엇이 죽었든지 예수님은 살려내실 수 있는 부활의 전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딸을 위해 호구가며 피리를 불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여인을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잔다. 그대들의 모든 삶이 그대들의 눈에는 죽은 것 같아도 예수님 전능자의 눈에는 자고 있는 것뿐이다. 너희 가정의 믿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는 자고 있는 것뿐이다. 그분은 달리다고 깨우시면 믿음이 일어난다. 그대의 기도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그대의 죽은 것 같은 기도도 달리다금 깨우시고 살리신 주님이시다. 그대들의 교회 예배가, 그대들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엎드려라. 엎드리면 그대들의 주인은 달리다금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에게 성경에 많은 복을 열어주었던 교사가 박영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겁니다. 그분의 책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라는 부석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쉽게 엎드렸어요. 자녀들의 보험 하나 들지 않은 그때 우리는 조금만한 연약함이 있어도 엎드렸어요. 집 한 채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우리 매월 사글세에 살고 있을 때는 언제나 엎드렸어요.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등록금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할 때는 해마다 월마다 엎드렸다고요. 어느 순간 우리 조금 나아졌어요. 삶도 여유로워졌어요. 보험도 늘었어요. 아프면 실비보험 청구하지 엎드리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은행 참고 달려가지 엎드리지 않아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모으고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있든 없든 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다가 엎드립시다. 항복하고 말입니다. 예배도 엎드리는 예배 드립시다.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교제하면서도 엎드립시다. 나는 당신 앞에 존중받을 마음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서로 이웃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사역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는 엎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 집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집을 보니까, 저 집의 자손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살아계신 분이야. 야이로가 보여주었듯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기 원하시면 오늘 성림 여기에 한 1000명 정도 모이셨는데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00명 모이셨군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